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잠언 7장의 말씀도 5장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음녀의 유혹에 조심해라.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여기서 음녀는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오늘 비단 이런 오늘은 음녀를 이제 간음하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간음죄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누구를 미워하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우리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죄와 막 열심히 싸워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막 몸부리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기특하게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는 죄다라고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깨우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항상 간직하면서 하루를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23절까지는 젊은이가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유혹에, 한순간의 쾌락에 그것에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롭게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은 물리치고 선하고 좋은 것들만 우리가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료의 유혹을 받아 따라 들어가는 것은 소가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소가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 돌아오죠. 도수장으로 끌려간 소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쇠사슬에 매어 끌려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멀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한 길로 가게 될 때는 이렇게 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 왕, 지금도 다윗 왕은 많은 존경을 받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한순간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 왕도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자신의 아주 충실한 신하인데 그 신하를 전장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해버리는 그런 살인죄까지 다윗은 짓고 말았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죽게 하고 또 다른 장성한 아들도 그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서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압살롬,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또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더 많은 것으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만 죄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내 후손들까지도 그 죄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간.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아간이 있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침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까지 다 몰살을 당하는, 죄 없는 가족들까지도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 자손도 그 일가족이 다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음으로 인해서 무고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가 나에게 소짓하며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떠나가라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유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질 때는 이미 내 마음에 죄를 짓기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 말씀 보시면 골목 모퉁이로 자기가 일부러 음료의 그 골목 집 가까이 쪽으로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죄가 유혹해 올 때 그것에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때 마음은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독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게 되면 그것은 곧 사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은 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하게 되고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벌하시고 그렇게 천국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른쪽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은 천국, 오른쪽은 지옥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으로 인정받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제가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지혜를 누이라 하고 명철을 친족이라 하는 말은 이것은 그만큼 지혜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일평생의 동반자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즉흥적인 말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내 마음에 허용하지 않는 것. 죄에게는 아주 철벽을 쳐서 죄가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기도로 묻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훈련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또 순종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차 아버지의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음부라고도 하고 쉽게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가장 인간의 기본 욕구, 가장 기본 욕구를 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잠자게 만들고, 여러분 새벽에 잠 때문에 여러분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탄은 옆에서 유혹합니다. 더 자라고, 뭘 일어나냐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성경에 보면,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 또 식욕, 이런 성욕,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심이나 탐욕,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물리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가까이 하시고, 또 많이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그래서 죄가 녹화할 때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시는 저희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